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또 사도행전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유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저희들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 또 잠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최초의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 탄생 이야기가 2장 47절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6장 7절까지였죠. 그리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부흥,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오늘 그 9장 이 부분을 공부할 차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나가고 이방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로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단원이었고요. 두 번째 단원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인데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성장할 때 외적인 핍박, 내적인 문제가 두 번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그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해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7 집사 헬라파 유대인이 다음 단원의 일꾼으로 준비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기초를 놓은 거는 스데반이었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여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 흩어진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혼혈된 유대인, 이디오피아 내시, 이방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읽고 마음에 남는 세 가지 단어 좀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정원 집사님. 애를 먼저 맞으려고. 저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권한이고요. 두 번째가 그릇이고, 세 번째가 그리하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권한은 그 사울이 막 살기 등등해서 다 잡아 죽이겠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권한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나중에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한 다음에 그 아나니아를 가게 했더니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권한과 저는 반대되는 의미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얘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내가 그릇으로 이런 권한을 줬다라는 다른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하여는 31절에 이렇게 막 해서 바울이 피하고 해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어쨌든 네. 바울이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바울로 통해서 그 전에 핍박과 그런 걸로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통해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예. 그 앞에 그런 거를 총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단어를 더 하나 생각을 했는데 비늘이라는 단어예요. 사울이 눈에 씌웠던 비늘이 벗겨졌다고. 제가 편두통이 오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러면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눈이 안 보이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웠다가 한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싹 거치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울의 어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라고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비늘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해서 비늘이라는 단어도 제일 와닿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의 권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릇. 그래서 그가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사울의 변화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누가 이렇게 매를 두 번째로 맞으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단어로는 못하고요. 문장으로 네. 할게요. 저는 9장 4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 이제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이렇게 색출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자기는 정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고 확신에 찬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무너질 때 또 혼돈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어떤 핍박이 곧 주님이 당하는 핍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자의 그 고난이 주님께서 당하는 고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9장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찾았는데요. 저는 과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잘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인식이라든가 시각일 것 같은데 눈을 떴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 분별 없는 그 열정이 가져오는 그 위험성은 없는 것인가 또 맹목적인 그런 추종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찾았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았어요. 물론 사울은 그런 어떤 공문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합법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갈 생각을 하고 이제 살기가 등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론 모든 능력을 갖춰서야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울이 가진 어떤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든가 가말리알 문화의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것들도 또 그가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로 부르는 것에 또 쓰임받는 어떤 그런 그릇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택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분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없으시면 그냥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 본문에 대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 이 공문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때는 예루살렘만 핍박하면 됐는데 이들이 흩어지니까 이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찾아내야 돼서 이 사울의 그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사울의 일이 훨씬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또 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더 멀리 있는 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도 색출해 내리라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사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려 했던 이유는 또 이렇게 결박해서 찾아내려 했던 것이죠. 자, 다메섹이 어딘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아마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다메섹까지 갔을 텐데 약 200km가 넘는 이 길이 그 정도의 거리의 길입니다. 200km의 길 꽤 먼 거리죠. 당시에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닌 이상. 그래서 이곳에 다메섹, 이 다메섹은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리아, 다메섹, 이 다메섹은 그 시리아의 수도, 이방 지역이었지만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이 몇만 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자들이 이 다메섹에 숨기가 좋았겠죠. 거기에 유대인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 다메섹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다메섹을 향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빛이 그를 둘러쌌죠.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비췄고 그 빛 앞에서 압도당해서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들려온 이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지금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시했죠. 동일시야. 예, 그렇죠.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 지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박해한 것은 그 성도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이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사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기 때문에 혼자 갈 수는 없었겠죠. 아마 최소한의 이 체포해서 데려올 사람들 한 20명 정도는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지금 같이 가던 사람은 무엇을 체험했죠? 사울이 체험한 것과는 어떻게 달랐던 것입니까?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었다면은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도 같이 들은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했다. 또 봤다라는 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봤다라는 강한 빛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상징하는 건데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9장 17절 그 뒤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서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 이렇게 얘기했고요. 27절에 보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다고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강한 빛 속에서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강한 빛 그리고 소리를 보긴 보았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런 거죠. 그냥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리를 못 들으면 이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못 알아들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소리를 못 들으면 이거는 난청이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은 그것은 이거 외국어든지 뭔가 하든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그 소리의 뜻을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사울과 함께 갔던 그 무리들은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함께 가던 사람들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이제 눈이 그 강한 빛 때문인지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었을 충격 어마어마했겠죠.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해왔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받았을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내용은 뭐죠? 사울을 유다 집에 가 사울을 찾아가라, 안수해서 고쳐라 이런 거죠. 기도하라, 기도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사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잡혔을 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에도 아나니아가 나오죠. 죽었던 아나니아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13절, 14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극히 당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그가 많은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또 지금도 여기 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가 이미 다메섹에 쭉 이렇게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온대. 뭐 이런 이야기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죠. 정승희 집사님 15절, 16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아나니아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많은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바울로, 여러분들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데, 그래서 바울로 많이 불려지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바울로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 당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총독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고난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을 택하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것은 사울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극명적으로 이렇게 확 차이가 나죠. 이 박해하던 자에서 회심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회심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져요. 나는 사울처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쓰임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처럼 부르셨으면 나도 그렇게 쓰였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사울처럼 이렇게 섬기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사울 못지않은 체험을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시기도 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너본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울보다 어쩌면 더한 체험을 했지만 그들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바울처럼 놀랍게 그렇게 쓰임받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많죠. 정말 그 극적인 어려움 가운데 구출을 받았다든가, 큰 사고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든가, 큰 질병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사명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사울이 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에게 있는 사명을 깊이 깨달은 것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 나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회심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회심과 사명은 어쩌면 은혜와 사명은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사명도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방인이 없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명도 없는 거고, 그 사명이 없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대적하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자기를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보면 자기는 이방인에게 비친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떤 의무, 어떤 책무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사명을 도리어 빚진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명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이 어쩌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주를 위해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내가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 속에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와 그의 사명, 그의 소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울을 어떻게 불렀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나니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나도 그런 자인데 부름 받았지라는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걸 통해서 맞아, 나도 사울 같은 자였는데 주께서 나를 만나주셨지? 라는 그런 느낌을 이 아나니아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형제 사울아, 너나 나나 똑같은 그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자라라는 의미에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지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랬는데,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한정원 집사님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까 두통이 촥 저기 하는 경험.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던 관점이 한순간에 확 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경험, 그런 게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관점이 한순간에 바뀐 거죠. 이 다메섹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을 여기서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우리가 어떤 것이 쓰여 있으면 그걸 통해서 보죠. 굴절이 될 수도 있고 상이 일그러질 수도 있고 색깔이 바뀌어서 보일 수도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 이런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사실은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정말 진실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 눈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또 우리 모두의 경험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 우리 19절 그 뒷부분부터 22절 부분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사울이 전파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수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파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가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혹시 이중 스파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과 이제 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투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지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그렇죠. 지금 똑같은 사람이 증언을 해도 누가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어디 주지 스님이셨는데 회심해서 예수 믿었다. 그럼 그런 분이 간증 집회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지금 사울의 그 증언이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사울로 인한 사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한 그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죽이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광줄에 담아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정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 지금 다메섹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랬고, 그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 3년? 예, 요 내용과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을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라는 것은 다메섹의 동편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그러면 아라비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것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들과 함께 3년여를 같이 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3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훈련받고 또 말씀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받았던 3년의 기간이었고, 그 3년 동안에 뭐 훈련만 받은 건 아니었겠죠. 그가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활동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울을 도망가게 했는데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희 집사님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부터 할까요? 26, 27.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기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지금 다메섹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해서 성을 다 이렇게 딱 하니까 성 문으로 이렇게 창문으로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보내서 도망가게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장소였나요? 그렇죠. 지금 하던? 예루살렘이 더 위험할까요? 다메섹이 더 위험할까요? 예루살렘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요? 거기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이 사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에게 상처가 있어요. 자기 가족이 사울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경험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울은 이거는 핍박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사울에게 그 권한을 줬던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오라고 권한을 줬던 그 사람에게는 배신자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근데 왜 다메섹에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을 갔겠습니까? 이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두환이 광주를 갔다. 그거랑 좀 비슷한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울한테는 안 좋고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예.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본거지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인정을 받고 다시 다른 이방으로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초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한 집사님 잘 얘기해 주셨죠. 근데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먼저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사울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울은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직면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근데 갔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다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를 받아줍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예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교회에 이 사울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이 바나바가 이 사울과 사도들을 그 당시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연결해주고 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그 두둔해주고 그가 회심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항상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의심받고 어떤 사람이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혹은 이야기가 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의 진실됨을 이야기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실은 꼭 필요하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28절에서 30절 부분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15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5일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마 지금 사도들과는 그런 교제의 약수를 하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 그를 품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던 것처럼 아마 이와 같은 용서가 이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는 변론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스데반과 비슷해요. 스데반이 6장 9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여기 나와 있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기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의 회당, 이 사람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변론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했죠. 지금 9장 29절에 있는 모습은 이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이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보고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 해안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이 지중해 쪽에 보시면 가이사랴가 있고, 여기서 다소라는 것은 길리기아 다소로 바로 사울의 고향이죠.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다소 찾으셨죠? 예, 여기 다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은 이곳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는 곧바로 어쩌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삶의 현장에서 증언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은 언제냐면, 그때로부터 다메섹에서 3년 있었고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었으면 약 13년 후쯤에 이 안디옥으로부터 파송되어져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31절, 이것이 이제 병행 구절이죠. 한 단원이 끝날 때 나타나는 병행 구절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믿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원이 여기서 끝나서 딱 끝내면 좋겠는데 9장이 좀 뒤에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좀 보려고 하는데, 요 단원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요 도형을 좀 머리에 좀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에서 혼혈된 유대인, 이방 유대인, 핍박자 유대인, 핍박자였던 헬라파 유대인 사울이 회심해서 다음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단어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베드로의 행적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사실 다섯 번째도 헤롯 정치지만 베드로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사이도 이 고넬료의 회심도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것이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방인 회심자, 이방인 교회의 이야기가 이 단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지는, 사역의 주체가 이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 중심에서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 중심축이 이동되어지는 부분이 이 단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넘어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이방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보다는 누가 더 합당한 거죠? 이 할레파 유대인인 바울이 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그렇게 이제 누구는 종지로, 누구는 뭐 대접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것에 맞는 그릇을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면에서 이 사역의 주체가 이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 단원이 지금
9장 32절에서 12장 2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의 이 뒷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을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르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에 사는 그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8년째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믿는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한 이유는 뭐였죠?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역할은 요 전까지 보시면 요 전 단원까지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졌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순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순회 사역하는 중에 룻다에 갔을 때 이 애니아, 중풍병자 애니아를 걷게 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걸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룻다, 이 지도에서 룻다 찾으셨죠? 예, 룻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바가 나옵니다. 욥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10장에 가면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이 샬롬 평야입니다. 평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흔치 않은 평야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36절에서 38절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예, 지금 아까 지도상에서 욥바 말씀드렸는데 그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는데 지금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자,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예, 저는 이 부분도 이 욥바에 사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기 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와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한 것은 베드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도 이 믿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갔죠. 29절, 40절, 39절, 40절. 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 자,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읽으시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네. 뭐 나사로를 살렸거나 그 과부를 과부의 아들을 살린 예수님, 그렇죠? 네. 그 엘리야 뭐 이렇게 그 죽은 저기를 살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떠오르게 되는. 자, 예, 요거는 우리 누가복음의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기록되어서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좀 우리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 아십니까?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뭔지 아세요? 중풍병이었습니다. 중풍병.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한 어머니의 독자,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금 둘 다 누가가 쓴 거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고 그 마비된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유사한 두 사건을,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그리고 과부 도르가를 살리는 이 장면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그 과부를 도르가를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고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나라 있는 동안 누구 집에 또 머무르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시몬이 참 많죠. 예. 시몬이 많은데 이 시몬을 잘 구분하는 게 신앙의 또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또 얘기를 좀 들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시몬이고, 예, 마술사도 시몬이고, 이 무두장이도 시몬입니다. 욥바에서 시몬의 집에 머무는데 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갖고 뭐 하는데, 당시에는요, 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이렇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면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이 가죽을 벗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죽을 만지는 이 무두장이를 천하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한 베드로 안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암시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뒷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인마다 다르시겠죠? 예. 장태순 집사님, 사도행전 9장에서 본인에게 있어서 9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사울의 변화? 사울의 변화. 예. 이렇게 단답형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명시 집사님 조금 서술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제가 작년부터 고민하는 거였는데 주님 안에서 충만함이 사실은 크리스찬은 고난의 삶을 가는 건데 사실 저는 그다지 고난을 없었거든요. 항상 그 딜레마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9장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요새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사울이 받을 고난을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사울에게. 과연 그것을 본 사울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간단히 여기며 그 길을 가기까지 얼마나 고뇌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은혜도 넘치지만 또 그 은혜로 인한 또 이런 고난과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공부한 시간을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공부를 통해서 이 사울이 또 경험한 이 은혜가 참으로 그에게는 고난이었고 또 사명이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도 사명도 참 큰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경험하기까지 참 많은 시름과 아픔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신앙의 삶에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사명과 또 고난조차도 또 저희들이 기쁨으로 화답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